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라는 도시, 그 도시에 있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가장 먼저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다양한 종교가 되게 많았고요. 이 정치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특별히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많은 권한을 주어서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특히 헬라 문화가 아주 중심에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그것이 곧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읽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가모 도시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앉는 큰 보좌가 버가모에 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이 버가모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이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신전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 제우스 들어보셨죠? 또 뭐 주피터 신전 이런 신전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 정부의 신임을 받아서 아주 부유했습니다. 부유했고요. 특히 다른 도시와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가 이 버가모에게는 특별한 이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버가모에게 사형 집행권을 줬어요. 다른 도시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 버가모에게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이 고산지대에 있었던 도시예요. 고산지대. 그래서 해발 300m 위에 있던 도시고요. 그래서 공기도 좋았고 그 무엇보다 이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형 집행권과 정의의 칼이라는 별명이 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 중턱에 있는 도시고 저 멀리 바닷가도 보이고 물론 저거 보면 돌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아름다웠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홍콩으로 따지면 어디쯤 될 수 있을까요? 저기 타이탄 같은 곳? 네. 그런 곳, 먼데 바다도 좀 보이고 좋은 집도 있고 그게 바로 버가모입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 있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이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아까 그 버가모 도시의 별명이 뭐였죠? 정의의 칼이다. 자기가 자칭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그 도시의 별명에 이제 빗대서 예수님께서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이다. 사실 내가 진짜 검이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뭘까요? 이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내가 곧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근데 왜 버가모 도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설명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버가모는 뭐가 충만했다라고요? 우상 숭배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좌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도시보다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아주 예리한 살아있는 진리가 왕노릇해야 되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버가모 도시를 제가 공부를 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 홍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홍콩도 우상 숭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샤머니즘 또 이런 미신과 이런 무당적 종교가 되게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신을 정말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커즈웨이베이하고 완차이 중간에 가면 이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샵도 있더라고요. 그죠? 돈 받고 저주해 준대요. 굉장히 좀 근데 거기 되게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아마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거기서 한번 이 돗자리 깔고
한번 사업을 해볼까? 돈 받고 축복해주는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그 정도로 이제 이 홍콩 사람들도 이런 아주 미신적인 종교심이 있더라고요. 홍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처럼.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자외날선 검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되게 좀 비슷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칭찬할 거리가 있다면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거리가 있으면 책망을 하십니다. 이거를 딱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대화할 때는 가장 먼저 뭐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칭찬을 먼저 말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도 칭찬 먼저 하는 게 잘 먹힐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혼내기 시작하면 애들 절대 듣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을 때도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먼저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장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칭찬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그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잡는다는 게 뭘까요? 잡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대충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세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세게. 저는 우리가 주님을 세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버가모 도시는 영적 전쟁이 아주 그냥 치열했던 곳이잖아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잡는다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인격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이 몇 개죠? 네, 2개 있죠. 두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이 한 손만 잡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주님도 잡고 다른 것도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잡고 뭐 돈도 잡고 예수님도 잡고 명예도 잡고 예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잡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으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잡을 게 없어야 돼요. 주님만 잡고 있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잡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잡으십니까? 예수님만 잡으십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만 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붙잡는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 몇몇 분들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잘 잡고 사세요. 네, 두 번째 칭찬은요. 이들은요 순교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 속에서도 안디바가 죽었습니다. 안디바가 누구냐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버가모는 충성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처형을 당합니다. 아까 버가모란 도시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형의 권한이 있었죠. 처형당한 겁니다. 참 무서운 사건을 교회가 만난 거예요. 이 안디바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요. 좀 풀어 말씀드리면 안티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안티가 뭐죠? 안티?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한다. 내가 반대합니다. 이게 안티죠. 우리가 안티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근데 안티파스. 파스가 뭘까요? 동화되다. 이게 파스의 뜻이에요. 동질화됐다. 이게 파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누구예요? 동화되기를 반대한 거예요. 동질화되기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섞이기를 반대한 거예요. 우상 문화와 섞이기를 반대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반대한 거예요. 제우스를 섬기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게 안디바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 바울의 후계자였어요. 참 중요한 인물을 지금 처형했어요. 참 중요한 인물. 교회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안디바가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졌는지 몰라요. 아, 저게 담임 목회의 길인가? 근데 맞아요. 교회는 목회는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목회는 테크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순교의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그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막 누군가 막 죽어나가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근데 그 가운데도 몇몇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이와 같이 순교요 희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게 성경적 사역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사랑교회가 막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죽어야 온사랑교회가 살아납니다. 순원들이 살아나려면 순장님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살아나려면 교사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전략입니다. 사역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은 어떤 테크닉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스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와 사역은 희생으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좀 촌스러워도 괜찮아요. 저것만 있다면. 그러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근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희생의 원리와 이런 순교의 정신이 없다면 열매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도 희생의 원리가 없다면 열매 없습니다. 좀 버벅거리고 그래도 순교의 마음과 희생의 원리가 있다면 열매는 맺힐 겁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현대교회가 놓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거 같아요. 사실 요즘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가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허접했을까요? 옛날 초대교회가 조직이 튼튼했을까요? 얼마나 허술했을까요? 옛날 초대교회가 뭐 좋은 시설이 있었을까요? 아마 시설 안 좋았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 요즘 현대교회처럼 시설 좋고 현대교회처럼 프로그램 좋고 현대교회처럼 소프트웨어가 좋은 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요, 적이 없어요. 희생의 원리가. 십자가가 없어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제가, 우리 모두가 이 희생의 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미약해 보여도 이런 순교의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생명을 맺게 할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쓰러져가는 낡고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희생의 원리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죽어야 산다. 믿으시죠? 부모님들이 죽어야 자녀들이 삽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게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 중에 코스타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수련회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타를 제가 13년 동안 섬겼습니다. 참 고약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뭐냐면 희생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초대받는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받질 않습니다. 그게 원리고 그게 원칙입니다. 비행기 값도 안 줍니다. 사례비도 안 줍니다. 그리고 강연은 진짜 많이 시킵니다. 가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무리 멀어도 자비로 가야 되고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코스타를 지키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코스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삶을 드립니다. 선교 헌신을 합니다. 애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요?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아니요. 유명한 사람이 와서요? 아니요. 그 안에 희생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저도 함께 섬기면서 너무 자주 연락 오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짜증나고. 막 뭐라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부르냐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래도 갈 땐 기쁨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함께 장로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목사님이 또 코스타 섬기러 가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그런 경비를 교회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회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 원리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냥 무섭더라고요. 내가 지원받아서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사역은 내가 내 말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생명의 원리인 이 십자가의 그 길, 그게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그냥 내 거 그냥 이렇게 희생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이 은혜 주실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아멘이시죠? 저는 저희 교회가 이 길을 좀 무식해 보여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예요. 그죠? 주님을 꽉 잡고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그것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책망을 좀 듣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의 책망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교인 중에 몇 명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이 발람의 교훈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둘이 이름이 비슷해요.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주술사,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죠. 발람을 돈을 주고 섭외를 해요.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거예요. 발람이여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십시오. 그래서 발람이 이제 그 초대를 받고 돈을 받고 이제 모압에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모압 평지 광야에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저주했어요? 아니면 축복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왜냐면 누가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저주가 안 나가고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화가 나요?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너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왜 저주 안 하고 축복을 하냐? 이제 버럭 화를 낸 거죠. 근데 발람이 나도 어쩔 수 없다. 여호와가 막으신다. 주술사가 참 그 믿음이 있나 봐요. 그렇게 딱 얘기하고 이제 실패한 거죠. 근데 발람이 이제 돈 받은 게 좀 미안했는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발락 왕을 불러서 한 가지 방식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저주는 불가능하다.
여호와가 막으신다. 근데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좀 촌스럽고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려한 걸로 유혹하면, 근사한 걸로 유혹하면 그들이 유혹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그 모압의 막 그 화려한 그 제사, 우상 숭배 거기 초대해서 또 그 모압 여인의 그 아름다운 그 춤을 좀 보여주고 아마 그거 보여주면 거기 아마 홀까닥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좀 이제 티칭을 해줬어요. 코칭을. 그래서 발락 왕이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됐죠? 그게 먹힙니다.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순교 안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들은 이런 사탄의 권좌라는 도시에서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잘했어요. 근데 삶의 타협의 미혹에서 넘어진 거예요. 사탄이요, 지금도 가장 효과 있게 쓰는 전략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순교 앞에서는 떳떳해요. 대의 앞에서는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한데 이런 삶의 아주 달콤한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유혹할 때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안 해요. 교회 가.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안 해요. 예배 드려. 너 봉사하지 마. 이렇게 안 해요. 봉사도 해. 헌금하지 마. 이렇게 안 해요. 헌금도 해. 그냥 다 해. 근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좀 즐겨. 괜찮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져요. 주일 성수는 하고 헌금은 드리고 예배는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일상의 생활을 보면 세상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그 화려함에 우리가 눈이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선 거룩해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 홍콩에 살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이 화려함 속에,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교회에서 티가 안 나요. 밖에서 티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교회에서 티 안 나요. 밖에서 티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발람의 교훈은 삶의 타협이에요. 삶의 타협.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학의 타협이에요. 신학의 타협.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몇몇 성도들이 신학적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거죠. 니골라당이 뭐죠? 제가 에베소 교회 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냥 방종주의 신앙이에요. 방종주의 신앙.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육을 입고 있는 이상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영지주의. 구원파가 거기서 나온 거죠. 자유인가 방종인가? 니골라당의 교훈은 방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술집 간다?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복음의 자유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직자들이 술집 가서 모임한다? 그거 방종이에요. 그건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요즘 이런 신학이 되게 유행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멋져 보인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 술도 거룩하게 마시고 얼마나 괜찮아요. 야, 너는 참 균형 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균형이 아니고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가모 교회가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됐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이게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요즘도 경계해야 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 속에 가장 충만한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몇 가지 썼어요. 첫 번째,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신학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 아니에요.
아주 그냥 버젓하게 기독교 안에 있어요. 번영주의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복적 신학, 그거 번영주의예요. 근데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죠?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새해 복 받으셨어요. 아멘. 이 번영주의 중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교회. 유명한 책은 긍정의 힘, 베스트셀러였죠?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 있죠?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한다, 좋은 대학 간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율법주의, 이건 뭘까요? 이것도 요즘 되게 많아요, 율법주의. 이거는요, 제가 보면 이 공포심으로 목회를 해요.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줘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뭐 받아요? 벌 받는다. 심판, 벌, 이거를 얘기해서 모든 성도들이 공포심 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벌 받을까봐 순종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초라해 보여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율법주의적으로 목회하면 또 잘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뭔가 장치를 해주면 무서워서 열심히 하거든요. 사악한 거예요. 자유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니골라당, 그죠? 방종주의. 저기 이단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원파. 신비주의, 이것도 진짜 많아요. 신비주의적 기독교, 무당적 기독교, 미신적 기독교. 이것도 굉장히 요즘 심각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도 약간 이런 한국도 이 샤머니스틱한 그런 이 문화와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샤머니스틱하게 이 기독교가 많이 전통적으로 좀 전파가 됐어요. 그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는 쌓아야 된다. 기도를 많이 쌓을 때,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언젠간 그 하늘 창고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미신이에요, 미신. 기도는 적금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를 그렇게 이용해서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거 신비주의예요. 성령님을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막 여길 때가 있어요. 성령 사역을. 뭐 들었다 봤다 느꼈다 이런 분들 다 조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느낌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근데 느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느낌은 있다가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대개 다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어떻게 알아요? 느껴서요? 아니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신비주의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물론 저는 우리가 신비적으로도 주님을 체험하면 좋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 신비적인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성경으로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세대주의 종말론,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를 길게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이 저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음모론, 기독교 음모론, 누가 이렇다 막 해석하고 하마스가 지금 적그리스도다, 드디어 종말이 왔다, 이런 영상들, 그거 다 잘못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특히 누구를 딱 가리켜서 어떤 항목을 지적해서 어떤 사건을 딱 주목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아주 또렷하게 설명해 주는 모든 영상들 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이
다 똑같아요. 초점이 뭐냐면 초점이 사람이에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런 인본주의적 자아숭배적 이런 가치가 그 안에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타협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아주 잘했죠.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을 지키자 이랬는데 이 삶의 타협과 신학적 타협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버가모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도 일부가 이렇게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 빠진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예리한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 보시다가 이거 너무 재밌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항상 좀 저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이거 괜찮은 거냐고.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들 연구하고 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조회수가 높은 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대안을 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대안을 줍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이겁니다. 이게 본질적 메시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피해갈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목숨 걸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죄 용서받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찝찝하니까 그냥 회개해야지. 그거는 회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회개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주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저희 교회 예배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내가 이런 발람의 교훈 내가 이제부터 좀 멀리 해야지, 끊어야지, 결심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만약에 예배 때 그런 결심이 없다면, 그런 삶을 드리는 고백이 없다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삶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파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결심의 연속, 결단의 연속, 십자가 앞에서, 그게 예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발람의 교훈이 뭐가 있을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가 있을까 되새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갑니다, 다시 결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뭐죠?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기독교의 본질적 중심적 메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회개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냅두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결심, 결단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해 주세요. 회개한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이란 뜻은 간직했던 이란 뜻이에요. 간직한 만나를 주겠다.
간직한 만나. 그렇죠? 이 만나가 뭘까요? 만나. 이 만나는 뭐 하늘의 양식이겠죠. 그러나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좀 식인종적인 발언이지만 나를 먹어야 산다. 그죠?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통째로 함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흰돌을 주신대. 흰돌. 이 흰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운동 경기 때 받는 메달이에요. 메달. 승리자의 메달. 그게 흰돌이에요. 내가 이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메달을 땄다. 엄마 나 메달 땄어.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흰돌은 승리의 티켓이에요. 티켓.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티켓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에요. 그걸 내가 확실하게 주겠다. 근데 그 돌에 너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박혀 있을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1대1로 친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만나와 흰돌의 승리의 약속의 구원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겠다. 멋지죠?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버가모와 같은 홍콩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버겁죠?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런 크리스천 찾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홍콩 와서 이제 처음 가봤는데 제가 아는 연예인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해가지고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정말 제가 콘서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고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좀 오래된 그룹인데 슈퍼주니어 애들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초대장을 저한테 주고 어제 제 막내와 우리 청년 3명 제가 물어봐서 이제 갈 수 있는 애들 3명과 함께 이제 갔습니다. 혹시 여기 슈퍼주니어 팬들 계십니까? 예, 청년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이 다 이제 너무 어려서 집사님 아유 안타깝네. 제가 연락드릴 걸. 아유 네. 제가 아무래도 좀 예상했어요. 아마 분명히 우리 집사님 중에 계실 텐데. 청년들은 지금 뭐 다 애들보다 어리니까.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사진도 찍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근데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뭔데 그랬더니 비밀인데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결심한 게 있대요. 결심한 게. 그러냐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결심하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 이거를 꼭 지키고 싶다. 주 앞에서. 너무 간절해 보이네. 그래서 목사님 그걸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는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아서 기도할게. 근데 그 결단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정말 꼭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게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메시지를 듣고 그냥 뭐 7교회 이제 3번째 시간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